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려심으로 말미암아 주음 같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이 바뀌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이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의 이 학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배출하는 귀한 하나님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력하여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이 학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사옵나이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이 교육 선교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님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신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한 시간 점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방학은 아니죠. 지금 가정학습 기간인데
어제 한 주 당겨서 종업식을 하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 돌아갔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친구들은 무슨 연유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야구부 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부도 있어요? 고등부, 중등부도?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은 성가대 찬송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 우리 중고등부 야구부를 향해 축복송 한번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대답이 별론데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손을 쫙 뻗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네들은 몰라요. 아직 어려서.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단다라고 손을 쫙 뻗어서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쫙 펴서 뒤에 계신 우리 작년 선생님들을 향해 한번 뻗어봅시다. 그리고 후렴 부분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렴 부분을 우리 한번 힘차게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그 사랑을 잘 몰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길러볼 때에 비로소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어릴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참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그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고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이거에 관한 비유고, 또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안전한 곳에 99마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서 계곡과 숲속과 골짜기를 헤매시다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는 그 목자의 심정과 같은 그 잃어버린 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문화는 여인이 평생 동안 모았던 그 10문화 중에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또 시집이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완성해야 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10문화 중에 한 문화가 잃어버렸을 때 그 문화를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애쓰다가 끝끝내 그것을 찾았을 때의 그 찾은 자의 기쁨, 그것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세 번째 비유는 아들이 2명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비교적 말을 잘 듣는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우리 둘째 아들처럼 말을 무지하게 안 듣는 그런 아들인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재산이 상속될 건데 살아계실 때 저한테 제 분깃을 상속해 주십시오. 참 어이없는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상속을 준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다른 나라도 가고 뭐 온갖 곳에 돌아다니면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헤맬 때 돼지에게 먹이는 그 돼지 사료로 썼던 쥐염 열매, 그거라도 어떻게 좀 얻어먹고 배라도 채울까 싶어서 얻어먹으러 갔더니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쫄쫄 굶고 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참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은 감당치 못하겠고, 종의 한 사람으로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받아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라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놓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대했던지 아직 그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가 먼데, 상거가 먼데, 저 멀찌감치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자기 아들인 걸 아버지는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내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또 그들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먹고 마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내용은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죄인의 한 사람의 이 죄인이 하나님 곁으로 오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탕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렸던, 길을 잃은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길을 잃고 있었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 물질, 세상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최고의 유익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는 믿어왔고 그렇게 따라왔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은혜가 어찌 크지 않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저에게는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뭘까요? 제가 행정지원실에서 있다가 이제 교목실로, 행정지원실장으로 있다가 교목실 목사로 돌아와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오늘 저희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우리 처제 내외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네, 처녀 때, 아가씨 때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잠시 떠나서 살다가 이제 결혼하고 마음의 갈등을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가지던 중에 어제 저녁에 늦게 우리랑 교제하는 중에 오늘 꼭 교회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가도 됩니까? 라고 묻길래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거리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어찌 우리가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군가에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의 터닝 포인트는 있기 마련이고, 또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한 그 순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8장에 있는 이 내용과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그 세 가지 비유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처음 죄인인
사람을 부를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죄인이었을 때 불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죄송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큰 실망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지 않을 녀석이, 절대 그러지 않았고 그러지 않을 녀석이 그럴 때, 다시 말하면 11학년, 12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7학년, 8학년 때 행했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시니어가 되고 여전히 대학을 앞둔 학생이 되었음에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이 많이 실망스럽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을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 이하 17절 말씀, 그리고 서두에 제가 소개드렸던 로마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과 또 한 파트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6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이 다 연관성이 있는, 오늘 제 설교에는 연관성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교훈 그리고 권면이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팔 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그 원칙과 법칙도 이제 점점점 무너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이 더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타락해 버렸고, 미국 전역의 전 주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것은 미국의 승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승리인지, 무엇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굴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더욱더 바르게 서서 더는 죄의 자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한 번 바뀐 우리의 신분은 다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되고 난 후에는 더는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는 신분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어떤 이야기 속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거지와 왕자. 잘 아세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거지고 한 사람은 왕자예요. 신분이 너무너무 달라요. 하늘과 땅이죠.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어도 그 두 사람의 신분은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심심해서 밖에 나가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그 거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거지랑 본인의 신분을 일시 동안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죠. 이제 더는 거지가 아닙니다. 왕궁에서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분은 변했는데 본인의 행동과 습관은 여전히 거지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예수를 알기 전에 행했던 그런 습관들, 그런 습성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어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죄는 다양하게 나오죠. 말로 짓는 죄가 있고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고, 다양한 그런 죄들인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은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동시에 육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과 육은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육신의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바르게 다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 너무나 많은 육체의 죄악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죠. 우리를 쓰러뜨리게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육신을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언제나 경건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후사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죠. 부모가 평생 동안 일궜던 그런 재산을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물려줄 때에 그 대를 잇고 또 그 재산을 받아가는 사람을 바로 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부모의 재산은 탐하나 자식으로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로서 많은 영광을 우리가 원하고 구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렴치한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는 그 복만을 생각을 하고 그 은혜만을 생각을 하고 그 영광만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축복과 복은 날마다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야 할 그 고난은 우리의 입속에 올리기조차도 거북스러워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구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복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와야 할 그 고난도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지요. 사회생활을 할 때 욕도 마음대로 못하죠. 사회생활 할 때 동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술문화잖아요. 언제나 함께 가서 술을 마셔야 되고 또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그런 악한 것들 문화 속에 그들과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도 마음의 가책 없이 그것을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은 바로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그 불이익들,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그런 불편함들을 능히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자에게 후사의 영광을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정하지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뜻도 따르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가 동일하게 상속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상속할 재산도 없지만, 혹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러지 않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을 베풀지만 무조건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육신의 절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25일이 6.25였잖아요. 아세요? 네, 한국전쟁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일어났던 6.25, 3년이 넘는 그 혹독한 전쟁을 우리가 치렀던 나라인데,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남한을 돕기 위해서 왔던 그 외국의 군인들, 그 국가가 몇 개 국가였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군인으로 참전했던 참전국이,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6개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자를 지원한 나라들은 19개국, 그리고 의료단을 지원한 나라가 5개국, 이렇게 알고 있는데 틀리면 인터넷으로 다시 찾아보세요. 네, 제가 6.25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설교니까 그 참전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태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도와줄 것 같은 나라는 알겠는데 꼭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나라들도 그 당시에는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필리핀이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들은. 근데 그 당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제가 마지막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장 많은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보낸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17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보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사자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 전쟁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 전쟁, 미국으로서 최초의 실패한 전쟁이었죠. 한국 전쟁이. 미국이 참전한, 미국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던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 못한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결국은 그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는 그건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US 히스토리를 보면, 영어로 된 US 히스토리를 보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미국 역사는 딱 3줄만 남겨요.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전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미국의 역사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실제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아 계신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전쟁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최근, 그러니까 50년 넘도록 본인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까지 숨겼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다양한 그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50년 동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본인은 목숨을 걸고 듣도 보도 못한 그 한국 땅에 와서
듣도 보도 못한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는데, 그리고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고 너무나 고귀한 그런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본인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많은 국민들이 본인들에게 하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의미 없는 전쟁이었다. 의미 없는 전쟁이었다. 이런 고백이 55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 가져주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값지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름대로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훗날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이 비춰진다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간신히 얻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 받을 구원을 생각해 보면 그 불행도 잊혀지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단과 넘어질 시간이 없어요. 악한 것들과 이렇게 실갱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일꾼과 그릇이 되기 위해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것에, 그 일만 감당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눈물 흘리고 계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를 내어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증거될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육신을 쳐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